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실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이성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일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많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걱정이 늘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걱정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기쁨도 감사도 누릴 수 없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자랑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참 많이 읽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두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계보가 나온 것과 두 번째는 예수께서 잉태해서 출생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장 1절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죠. 드디어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 성경이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계보를 밝히고 있는가? 그 계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인물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온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들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했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죠.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초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그대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진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왜 대표적인 인물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죠. 그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창조 명령이라고도 하고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아담 언약이 노아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 하고 그 노아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계승이 돼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건국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가 주전 기원전 2000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1500년 시대 사람이고 그 후로 500년 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부터 약 1000년 뒤 다윗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 언약이 그대로 다윗에게 1000년 뒤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어느 누가 1000년의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전쟁과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정말 살아계심이 분명하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 2000년, 1000년 그리고 예수께 왔을 때는 이 기간이 무려 2000년이나 되는 그 방대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약속, 언약은 변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공부를 했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을 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면 그 수천 년의 세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면 2000년의 그 방대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한 번도 깨트리시지 않으신 여호와이시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고 그 나라를 통치하실 통치자를 보내주시겠구나라는 것이 1장 1절을 보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장 1절에서 이 예수님의 계보가 어떤 계보냐, 계보의 정통성이 무엇이냐, 계보의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 1절의 대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계보가 정말 확실하게 계승이 되고 이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아담의 언약이 노아에게, 노아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계승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역사적인 내용을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죠.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계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삭 다음에는 에서와 누구죠? 에서 야곱이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 그대로 언약을 계승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 다음엔 누구죠? 야곱 다음에 성경의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은 개인으로 이제 전파가 됐다면 야곱 이후로부터는 민족,
혈통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요셉이 나와서 요셉이 총리까지 됐는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유다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는 개인에게서 오던 언약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나라가 세워질 수 없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번성시킨 다음에 이제는 선택적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된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민족, 내가 나라를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에게 나라를 만들어 줄게 해서 12명 모두에게 언약이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 12지파,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12아들에게도 그대로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등장을 하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게 굉장히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12아들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의 내용이 다르는 거죠. 유다에게는 어떤 언약을 하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그 나라를 다스릴 누군가를 보내줄 건데 그 다스릴 사람은 12아들 중에 어떤 지파로 온다? 유다 지파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아들 중에서 핵심 인물은 유다가 되는 거고 유다가 핵심이 되는 이유는 12아들 중에 왕권, 왕위를 계승받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레위인, 첫째, 르우벤, 시므온 이런 지파들이 존재는 하지만 민족 자체, 인종 자체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죠. 그 이유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할 때 나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의 그 권세가 유다를 통해 계승되기 때문에 이 유다를 강조하는 것이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세라를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족보도 보면 남자를 중심으로 이제 족보가 기술되어 있는데 유대인 족보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여자의 족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기보다는 성경에서 혹은 마태복음에서 이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다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여인이 몇 명이 등장을 해요. 다말도 등장하고 룻도 나오고 또 라합도 나오고 한 명 누구죠? 마리아 말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마리아 소개할 때는 요셉의 요셉의 아내 할 때 마리아 얘기하죠. 그 네 명의 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말을 보면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엘이랑 오난, 오난 한 명 누구죠? 셀란가? 세 명이 있어요. 근데 다말이랑 첫째가 결혼을 하는데 첫째가 죽자 둘째에게 줍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으니까 셋째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 변장을 한 다음에 창기처럼 변장을 한 다음에 유다에게 가서 동침을 하고 이제 잉태를 해서 그 후대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8장 마지막에 보면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여자가 이제 거룩하지 못하니까 불결하니까 가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말이 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증거품을 내보이니까 유다가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제 거룩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난잡하고 뭐 이런 추잡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뒀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계승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 왕권이 계속해서 계승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더 이상 그 자손이 한 명이 남아서 불안해서 혼인을 시키지 않고 후대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을 역사 가운데서 실현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란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승되는 그 계보의 결정적인 어떤 공헌, 결정적인 일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계승된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서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이 둘 중에 베레스가 택해지는 거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또 헤스론은 람을 낳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5절을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5절에서는 여인이 라합이 등장을 하는 거죠. 조금 건조하네요. 이 라합은 어떤 인물이죠? 라합은 라합은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리고성이 너무 강대해 보이고 가나안은 오랜 시간 동안 철기 문명을 이루어서 이제 견고한 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 40년 동안 밖에서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침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살몬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서 걸리기 직전 상황이 몰리죠. 그런데 이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딴 데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이제 나중에 정탐꾼들도 너네가 그 실을 매달아 두면 내가 너네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없었으면 그 정탐꾼이 살아서 돌아가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만약에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으면 전쟁에도 이기기 힘들고 전쟁에도 이기기 힘들면 가나안 땅도 들어올 수 없고 이스라엘 나라도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라합의 결정적인 힘, 라합의 결정적인 공헌은 그 이스라엘의 계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계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그 라합의 특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앞서 다말과 마찬가지죠. 다말은 한 개인이었다면 이제 라합은 민족을 대상으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역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았어요. 룻은 어떤 인물이죠? 룻은 이방인이죠. 그 룻기 보면 사사기 끝나고 이제 룻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가 옳은 소견으로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왕조,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역사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룻이 혼인을 했죠. 그 엘리멜렉 가문과 혼인을 했어요. 엘리멜렉 가문에 기론과 말론이 있었는데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죽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도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이 다 몰살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룻은 떠나지 않고 또 한 명 누구였죠? 오난인가? 그 며느리가 2명이 있었어요. 그냥 그 한 명 며느리는 떠나고 이제 룻만 남아서 나는 이제 나오미 당신을 따라가겠다 하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계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이 끊어지면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건 레위기랑 민수기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대 결혼을 시켜요.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혼인을 먼저 해서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한 게 뭐냐면 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장 빠른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먼저 물어볼게.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계보, 이스라엘 민족이 끊어지지 않는 그 역사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계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부터 쭉 이어지는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윗까지 와서 마침내 다윗의 왕조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지속될 수 있는 왕조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역사, 이 계보, 이 민족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결코 이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제 왕조가 형성됐다.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나라가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면, 6절 후반부부터는 그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으로 이제 왕위가 계승이 되잖아요. 사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이 40년씩 통치를 했지만 사울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왕위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 계보를 중심으로 한 이 왕조에는 사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다음으로 이제 왕위가 계승이 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의 족보는 거론하지 않고 그 후대 르호보암의 족보로 계승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왕족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9절.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면서, 두 번째는 왕조의 계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왕조를 보여주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시기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죠. 그게 72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그러면 남유다는 영원할 것 같은데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605년부터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처음에 왕조의 형성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왕위에 이제 계승,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 포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로 이어지기 직전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히스기야 때 국난을 잘 극복한 것 같은데 갑자기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으니까 그 장로들이 한탄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쩌해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냐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렇게 지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냐라는 것이 이제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 하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왕들이 다 팔려가서 그쪽에서 막 눈이 뽑히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 마지막에 보면 왕이 나오는데 함께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거든요. 그 여호야긴이 열왕기야 마지막에 보면 등장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 잡혀갔는데 그 포로에서 다음 왕이 이제 건져주죠. 여호야긴을 건져준 다음에 다른 모든 왕보다 이 왕을 더 높이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민족,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야긴이라는 유다의 계보를 이은 그 왕을 건져주심으로써 이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거다라는 걸 보여줬고,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은 이미 이사야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죠. 너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줄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70년 동안 너네를 버릴 거다 약속을 하셨고, 그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왕조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12절 읽었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그러니까 스룹바벨부터 이게 이제 605년 538년 정도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 회복이 돼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너네 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돌아오는 게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오자마자 뭘 하죠?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룹바벨은 완전하게 왕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성경에 뭐라고 하나, 파사의 그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식민 지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권의 회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학계에 보면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고 공증하고 내가 너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형태로 보면 식민 지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오자마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부터 짓게 되는 것이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절.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왕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왕조가 계승이 됐다면 스룹바벨 이후로부터는 이제 왕조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스룹바벨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 역사에 관련된 인물이 지금 우리가 방금 16절까지 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유다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한 대로 결국은 누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은 결국 누가 된다는 거죠?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그 민족을 세워줬는데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다 지파가 왕위를 받을 것인데 그 유다 혈통으로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는 다윗의 숫자래요. 이게 뭐 히브리어를 파싱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14를 강조한 이유는 이 계보가 다윗의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다윗의 계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지파가 이 계보가 왕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타고 오신 그 혈통, 그 계보가 왕의 혈통, 왕의 계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를 타고 와야 되냐? 이게 어떤 혈통이 있기 때문에?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4, 14, 14로 끄는 것은 3이잖아요. 그러니까 3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3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삼위일체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완전함을 표현할 때도 3, 4번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계보가 완전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계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완전한 이유가 뭐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보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혈통의, 족보의, 계보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우신 그 계보가 그대로 존속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중이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는 이제 성령의 잉태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래 유다의 자손 그리고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를 유다의 계보로 소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야 되나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제 배경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잉태가 되셨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지금 유다 혈통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런데 요셉을 표현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행실이 의로운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흠이 없는 의로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당시에 그 여성의 권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어떤 가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여자의 권위가 낮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가 이제 혼인을 하기로 했고 이게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동거를 안 해도 됩니다. 1년 안에만 데려오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떨어져 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나는 내 아내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줄 수가 있죠.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는 동침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라는 여자는 임신을 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지를 않고 조용히 이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의라고 하는 게 그 뭐 마이클 샌덴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도 보면 그 정의의 기준이 상대적이고 그다음에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그 의가 한자잖아요. 그 의가 옳을 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 자체시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되니까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의로운 거거든요.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반드시 누가 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의로운 일이니까.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란 것은 이 요셉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행실이 의로운 것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의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잉태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모습이 재미가 있는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관련된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를 이제 요셉의 꿈에 보내셔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데 요셉을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신지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유다의 계보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는 이상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성령의 잉태를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출생하는 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주나요? 부모가 지어주죠.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의 천사면 이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지금 요셉이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이름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왕권을 얘기하는데 왕의 최고의 권력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능력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인간적인 왕도 할 수 없는 게 죄에서 구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요셉에게 성령의 잉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인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잉태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언약이 있었으니까 그 처녀가 잉태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성령 잉태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잉태가 굉장히 특별하고 유일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표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일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고 해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직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직임을 갖고 이 땅에서 생활을 하시냐, 사역을 하시냐,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사역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의 일생을 보고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어주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끝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너네 여기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를 하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증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도 인간적인 소욕에서 발현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내 뜻을 알아야지, 너희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소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럼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임마누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현재 2023년까지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걸 보니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24절까지 읽었고요. 2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처음에는 성령의 잉태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역사 이래 유일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요셉 스스로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와 주시고, 꿈에 찾아와서 너를 부를 때,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계보의 의미를 함축을 해서 요셉을 불러주시고, 그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네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사건이었다 라면서 구약의 예언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네 아들은 이제 임마누엘이라 불릴 건데 그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와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서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것과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통치자를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구약의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와 율법이 하는 말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뭐죠? 율법과 선지와 시가 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라면서 모든 구약의 어떤 예언을 예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신약으로 전개가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거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거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준 겁니다. 사복음서는 각각의 한 권씩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중에 이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마태복음에서 핵심은 뭐냐면 직임자예요. 예수께는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해줄게. 그런데 그 중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그 그리스도에 적합한 신분을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 없고 반드시 이런 신분을 타고나야 돼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혈통이에요. 이 혈통은 어떤 인간의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조를 봐도 혈통을 벗어나서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타고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적합한 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잉태예요. 성령 잉태는 왜냐? 이건 이제 로마서 쉬운 예가 있네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 예수님 베드로께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직임에 합당한 자임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증거를 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잉태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확증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확정되어야만 그 구약의 모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예수께서 증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잉태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나중에 로마서에서 풀어줍니다.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했다고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확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왕의 계보,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의 계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신이 구약에 언약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1장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그 1장의 핵심은 뭐냐? 바로 왕의 혈통이다, 그리고 신의 혈통이다 라는 사실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내면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실현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잘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뜻으로 그 뜻이 일치되고 합치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는 그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담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간에는 이 피조세계가 모두가 아니고 이 피조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셨던 그 뜻이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하는 만큼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모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사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잘 깨닫고 잘 묵상하고 잘 살펴보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행동과 가치관과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이 후대에게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좋아,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라는 어떤 명제적이고 의무적이고 또 주입식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새 영으로 바뀌어진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렇게 기쁘고 밝고 어떤 한 가지 일에 매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입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어떤 일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참 기쁨과 평안과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로지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자아와 그동안의 잘못 형성된 인격을 깨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여쭙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이룬다고 결코 평안과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에 참 가치와 기쁨과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 행복과 안식과 만족을 이웃에게 전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